은혜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무렵이 약 30세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약 3년간 공생의 기간이 있었고 제자들 골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사람을 골라 제자로 삼아 특별히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이적들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풍랑이 거치는 것도 보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도 보고 눈앞에서 그런 일들을 보며 그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했던 약속한 메시아라고 확증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제자 중 12명 중 3명을 선택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은 특별히 예수님이 선택하여 그들과 함께 지내던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던 특별한 것도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화사 사건 같은 것이죠.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이 흰 옷으로 갈아입고 변화되는 모습을 본 그 이후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했던 말씀,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 말은 충격적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과 기적들을 눈앞에서 본다는 건 말을 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초기에 누리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사회가 뒤집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무당들이 쫓겨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눈앞에 보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고 눈앞에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다는 건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혜고 축복이고 놀라움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위험이고 모험이고 삶을 걸어야 하는 놀라운 일이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가까이 한다는 건 더 수고하고 더 힘들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수고하는 것이죠. 더 가까이 하기에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너무 가까이에서 서로 핥히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친구들을 보게 되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특별한 치부를 아는 거죠.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1순위라면 부부들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속속들이. 그래서 상처받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고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 사람 때에 끝나면 괜찮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그 대대로 밑으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 미친다는 것에서 충분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건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구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죽었나? 그걸 잘 보여주는 한편의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코어바디스라는 그런
처음에 근로적인 1896년도에 폴란드 작가가 지었던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후에 5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무성 영화로 처음 제작된 후에 수많은 버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너무 박해가 심하던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의 그 시대 때 그 어려움을 도망치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를 거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로마로 걸어 올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물음에 대해 내가 도망치는 로마에 가서 다시 죽으러 간다. 그 한마디를 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걸어 들어가죠. 로마로 걸어 들어가 나중에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이 바로 못 박히시는 거 따라 죽을 수 없어. 거꾸로 못 박힌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너무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살았기 때문에 있는 모험이고 위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험한 말로 위험이고요. 좋은 말로 하자면 모험이죠. 신앙의 모험. 은혜만큼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모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험을 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을 보면 본문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다 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습니다.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라고 했던 것 같고, 단순히 그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제자들께 다 초대한 거 보면 막역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혼례 잔치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생각하겠지만 포도주는 그 시대에 풍요를 상징하는, 기쁨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게 없다는 말이 이제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3절 하반절에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시킬 거라는 거죠. 그거 믿고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 그게 7절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보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니 별 이상하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심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갖다 주라, 연회장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갖다 줘서 먹여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물로 된 포도주 맛보고 칭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은 이 장면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하나 하는데 9절 말씀에 연회장은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물도온 하인들은 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회장이라는 말은 그 연회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떠온 하인은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혼례잔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권위고 자존심 같은 겁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잘했어. 우리가 더 유능해. 우리가 더 우월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위한
전체 담당자를 따로 세웁니다. 그게 연회장이라고 말하죠. 연회장은 그 전체의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잔치는 짧으면 3일, 길면 7일, 더 길면 15일, 보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음식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동시에 그냥 연회가 끝나는 겁니다. 잔치가. 그렇게 잔치가 끝나면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풍요로워해야 되고 가장 웃음소리가 퍼져야 할 거기에 포도주, 음식이 떨어졌다. 그건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지금의 현 사태가 딱 떨어지는 일입니다. 맞는 일입니다. 이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교회가 그런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냥 유지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시끌벅적한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려워지고 지금까지 통계상 7만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숫자가 10,000개가 줄어들었다. 통계상 드러난 것만. 얼마나 더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명목상 있는 교회를 떠나 없어지고 사라진 교회만 10,000개 이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뿐인 겁니다. 좋다 하고 그럴듯하다 그러고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니 좋은 말 해주니 사람들이 모여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왜 최 목사는 설교하는데 좋다 하고 위로 말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꼭 찔리는 말을 하고 괜히 긁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좋다 지금 풍요로워 괜찮아, 이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죠. 그걸로 위로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진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진짜 말씀, 진짜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어떠한 것도 극복해나고 이겨낼 힘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함께 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그 작은 그 큰 어려움에서 작은 기쁨으로 견뎌냈던 게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의 우리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약간의 혼란과 약간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를 떠나는 거 그냥 여기 아니라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중직이 되어야 되고 장로님이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없었던 포도주가 다시 생기는 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포도주가 다시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거죠.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없고 음식이 없다는 거, 그거 재앙이죠. 재앙이 엄습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두세 통이라고 말합니다. 돌 항아리.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딱 지목해서
저기에 담아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돌 항아리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통이 어느 정도 부피냐면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말이에요. 2말. 2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 2말, 많게 잡으면 3말 한 통이에요. 그런 게 6개다. 그러면 대략 지금 따지면 100m예요. 작게 잡으면 한 8말, 많게 잡으면 12말 정도. 더 이상. 그만한 물을 바꾼다는 건 하나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작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거 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려면 확실하게 하신다. 말씀을 따르면 그냥 넉넉하게 모든 걸 바꾸신다. 양만 그럴까요? 아니죠. 연회장이 그 물 맛을 보고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 뭐라고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거 남겨뒀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작게 하지 않고 어설프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런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묵묵히 일을 합니다. 물을 채워요. 왜? 그럴 수 있습니다. 물 채우는 건. 왜냐하면 정결례식 때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채울 수 있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물 떠다가 연회장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갖다 줘요. 이 하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죠. 이건 너무 무모한 겁니다. 무모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 목이 댕캉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합니다. 중동 지역의 물은 사람이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집안 자체가 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석회질 물입니다. 석회질 물은 마시면 사람이 탈납니다. 그렇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 특히 가나안 지역에는 포도주가 발달된 겁니다.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겁니다. 그냥 물처럼. 그것을 잘 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하고 떠나주고 하는 사람이 하인들입니다. 그 하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모험이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물 떠다 주라고 그러고 물 채우라고 그러고 물 떠다 주고, 그런데 물 떠다 주고 가져다 주고 난 다음에 연회장을 잔치에 총괄하는 책임자이 그 물 마시고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 모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모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좋아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좋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일어난 일을 보고 좋다 그냥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하인처럼 그 일이 일어나고 변화된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신이 경험해 본 것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인들만 아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만 아는, 남서울 전원교회만 아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변화되지 않는 것도 변화되고, 부흥되지 않는 것도 부흥될 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눈에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지나보니까 몇 번을 얘기하지만 하우스가 바뀌어있고, 예배당이 바뀌어있고, 의자가 바뀌어있고, 바뀌어있는 거 그냥 몇 번 겪어보고 앉아보고 1년 지나고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으니 그렇구나 싶지만 새로운 처음 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 그 헌신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인은 단지 그 일만, 수고와 헌신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능력을 본 거죠. 그런 일이 교회만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는 그런 예수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진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가정은 놀라운 일들을 눈에 보고 삽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풍요, 돈 많은 거, 잘 놀고 잘 먹고 잘 입는 거, 그거 말고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교회 잘 다녀야 된다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부모가 겪어본 게 있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알죠. 지나온 세월 80, 90대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한다, 그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밖에 없더라, 그것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을 존경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말 잘 들어야 합니다. 그걸 대대에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이 필요합니다. 하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유산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건 하인들은 압니다. 우리도 그거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살아가야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믿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안 믿어.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은혜가 있죠. 그걸 따라가죠.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물로 된 포도주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변한 겁니다. 원인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있는 것을 없게 하는 건 인간의 능력입니다. 있는 것을 없게 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한쪽 길이 막혀야 한쪽 길이 열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의 길이 막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길을 막고 하늘의 길을 여는 통로입니다. 세상의 짐을 지고와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채워가고 가볍게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고 세상의 것을 짊어지고 그대로 있다가 세상으로 그 짐 그대로 짊어지고 나가면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 물로 된 포도주의 기적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과 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말씀을 연상케 하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에 있으라 함에 있었더라, 채우라 함에 채웠더라, 갖다 주라 함에 갖다 주었더라. 그런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그 다음에요. 성도는 하더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더라. 인간의 순종과 행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있었더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지창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채워라 하매 하인이 채웠더라. 갖다 주라 하매 하인이 갖다 주었더라. 하인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그 하인과 같은 역할입니다. 하인과 같은 역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허하게 말도 되지 않아. 그런 게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말도 되지 않아. 어떻게 해? 그렇게 말하고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업에 승부를 겁니다. 반드시 사업할 때 성장하면 반드시 그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때 모든 걸 때려붓고 성장시키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름 나 있는 큰 교회들을 돌아보면 그냥 저 교회는 그냥 잘 되어서 돈 많아서 그렇게 했겠지. 성도 많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였을 그 시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거 해라. 말도 되지 않는 거야. 말도 되면 진짜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합니다. 그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많은 교회들 보면 교회 건축할 때 꼭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겪었던 것과 참 다르다 하는 것을 많이 겪습니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드는 하인들은 남 모르는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습니다. 하인들이 누리는 은혜 우리도 받아야 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인들이 받는 은혜라 함은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에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때를 겪게 될 겁니다. 하인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예수님 누군지 어떤 기적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도 그것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에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고민하죠. 부흥과 성장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저앉고 어우 주님 왜 이런 거 시키세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함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날이 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일어납니다. 믿는 교회는 일어납니다. 한두 세대 이전에 일어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은 안 일어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시간 중에 있는 시간 중에 일부 드리고 있는 재정 중에 일부 드리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부 하고 이거 내 겁니다. 내 거. 주님 이거 내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명령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들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이거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인생을 살면서 위험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위험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좀 안전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을 몇십억을 쌓아두어도 그냥 병 걸렸습니다. 암입니다. 그 한 방에 그것이 돈이 뭔 소용입니까? 그렇지만 진짜 필요한 건 암입니다. 이전에 참 하나님 앞에 무언가 충성되게 열심히 수고하며 이만하면 됐어 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위험과 은혜라는 건 양면의 동전 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겁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하면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누리는 교회로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남서울전원교회 가족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속에